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만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주여 축복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푸셔서 영혼이 복되게 하시며 평강으로 함께하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찬양하는 입술들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모든 손길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주여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부 예배에 은혜 주셨던 것처럼 2부 예배도, 또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의 오만의 교회의 예배도, 세계 흩어진 모든 교회들의 예배도 주님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하오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경배 찬송 42장 1절입니다.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내 교동문제 4번 시편 5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교동문제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장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설날 연휴입니다. 오나 웃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의 제사상과 성묘 자리에서 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귀한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월이 지나가는 지금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로 예배하는 자들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으니 언제 어디서나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들로부터 복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먼 이국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널리 뻗어나가기를 원하옵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도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6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반수가 쫙 줄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모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빛 되시고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명절 많은 이들이 고향을 가고 또 여행을 가고 또 많은 곳으로 흩어졌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시도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 있다면 주님 그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주여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되 뛰며 다른 박질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시고 주님만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새해 많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송 생명교회는요, 전에 연재리 마을에 있을 때는 시골 교회로 있을 때는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어때 보면 교회의 입장에서 명절이 되면 대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평상시에는 저희 교회가 한 10여 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그때는 자녀들이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명절 때 되어져서 부모에게 와서 교회를 나오면 그날은요 한 4, 5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함이 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지금은 떠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는 파송 예배다라고 말하죠. 우리 성도들이 각 고향으로 부모님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골 교회,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시골 교회에 풍성함으로 자리를 채우고 풍성함으로 감싸고, 그래서 빈손 들고 가지 마라. 항상 시골 교회 고향 교회 가거든 감사 헌금 봉투 들고 하나님 앞에 고향 교회에 있어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 많이 자리가 비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1년 전 구정 때는요 이 자리가 10명도 앉아 있었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항상 너무도 많이 그때는 많았던 시기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배를 10명 이하로 드려라 했기 때문에 10명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만 모여서 예배했던 때가 1년 전의 모습인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아니지만 이곳에 고향에 오셔서 예배 참여한 성도들 또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예수 이야기 네 번째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설날에 설날 되어지거나 추석이 되어지면 그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기록된 본문, 거기에 기록된 설교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이 라고 주일하고 같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데 분명한 것은 혹시나 우리들 중에 오해해서 이 예배가 이 말씀이 혹시나 제사를 대체하는 예배 차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는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예배라도 드리자 이런 대체적 예배가 아니라 오늘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주관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대체 예배, 제사를 대체하는 예배가 아닌 온전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속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어떤 의미로 복을 빌어줄까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세요, 자녀들 잘 되세요, 그리고 올해는 건강하세요, 이 정도의 복을 뛰어넘는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참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이 절대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이 빌어주는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될 텐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하고 있고 어떤 복을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결론을 보면 복이 있도다. 제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이 있도다죠. 여기서 나온 거죠.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이 있는데 어떠한 자에게 복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부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언어이지요. 감사할 때, 은혜 받았을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아멘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할렐루야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부르다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어 동사의 2인칭 복수 병력인 할렐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함축 언어인 어떤 축약형인 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성 단어이지요. 즉 할렐루야 야의 단가, 즉 이걸 직역해 보면 이와 같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 말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올해 우리 2023년도 오송생명교 표어가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자체가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호와 누구를 예배하느냐? 조상신을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로다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노래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면 이것은 반드시 우상숭배이지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번에 고향을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게 되는데,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고향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젊은 성도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가면서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간절히 부탁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 중에 가장 힘들게 가는 성도들 중에 제사상 준비하러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온 전통 때문에 우리 집은 아직 제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지금은 저는 제사상 차리는 것도 싫고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고요, 특히 제사상에 가서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동시에 영상 예배로 실시간 할 테니 혹시나 기회가 되어진다면 오늘 예배에 아버지와 부모님 한번 우리가 제사할 자리에 함께 하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영상으로 TV에다 크게 틀어놓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라고 부탁 한번 해봐라. 혹시 성령께서 그 마음 주관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실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부모님께 그러한 설득도 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려워하며 또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기뻐함으로 받는 그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참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우리는 오늘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온통 몇 가지의 복이 생각날 겁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이 정도의 복을 건강의 복, 이 정도의 복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만 구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고 우리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한 차원 높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과 복과 후손의 복과 부와 재물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똑같은 복 같죠. 그냥 후손의 복, 재물의 복, 이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와 함께 이해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인데, 이러한 신앙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당대에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비록 나 자신도에게도 영향이 되고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내 자신에게 분명히 영향이 돼요.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손에게도 분명히 이 예배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 하나가 단순한 것 같지만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영향력을 가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1000배까지 복을 받고 강성함이요. 이 강성함은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를 가리켜서 대장부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무릎 꿇히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대장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이 복을 받느냐, 돈 많아지면 여러분 복 받았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전에 연제교회에 있을 때 이 오송 연제리는요, 누에를 키우는 잠실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누에 씨앗을 얻어다가 키워가지고 제가 씨로부터 노랗게 생긴 누에 씨를 받아다가 사진을 찍어서 또 이것이 한 잠을 자고 나면 얼마큼, 두 잠을 자고 나면 얼마큼, 세 잠을 자고 나면 얼마큼 커는 것을 쫙 보고 나중에 이 고추가 되고 꼬치가 되고 어쨌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나방이 되고 또 짝을 맺고 또 알을 낳는 과정을 제가 쭉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대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누에를 키우고 또 배가 많았고 복숭아가 많았던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더니 보상을 받는데 어떤 가정은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대요. 제가 10년 가까이를 이곳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도 며느리를 못 봤던 집사님네 며느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하던 자녀들이 매주일 오는 거예요. 그것도 고기를 사가지고. 야, 효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보상받으니까. 이 돈이 참 효자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재물이겠다 싶었는데 그 후회가 문제예요. 후회가. 많이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보상이 시작해서 돈을 받고 나니까 돈을 받고 부모님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 보상받은 것이 다 나눠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집안은 칼부림이 나기 시작했어요. 큰형과 둘째 아들이 싸웁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싸웁니다. 칼 들고 싸워요. 어떤 이는 명절에 모여서 그 재물을 앞에 놓고 누가 조금 더 가졌느냐, 그 몇 푼이 차이가 날까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부모님이 나는 이 꼴 못 본다고 그 자리에서 농약 먹고 죽는 경우도 봤어요. 이게 부유함이 아니구나. 그리고 보상 다 받고 나니까 부모님에게 남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너무도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이요, 부모님들 절대 살아계실 때 돈 주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오기 명절 때 와서 눈물 콧물 다 짜도 주지 마세요. 별 소리로 다 해도요, 이 깍 깨물고 주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부와 재물만이 진짜 복이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의로운 재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되고 거룩한 재물로 그 자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도요, 그들은 공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의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주어도 그들은 범죄하지 않아요. 참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셔도 이것이 의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악한 일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재산만 욕심내는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의가 서 있는 재물을, 공의가 서 있는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이 참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참된 부유한 자, 거룩한 자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 이것은 바로 금보다 오래갑니다.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의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직 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으면 수없이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분이 중심에 서 있으면 교만하지 않고, 그분이 중심에 서 있으면 악하여지지 않고, 그분이 중심에 서 있으면 참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바로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공의에 서 있는 거룩한 축복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의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흑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나. 정직한 자도요, 예배하는 자도요, 때로는 흑암을 만나요. 흑암은 뭡니까? 깜깜한 어둠을 말하잖아요. 빛 하나 들어보이지 않는 어둠을 흑암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흑암은 누구나 옵니다. 그리스도도 옵니다. 예배자도 흑암을 만납니다. 예배자도 깜깜한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울 때도 만납니다. 경제적 고난도 만나가요. 질병도 걸리고 암도 걸려요. 흑암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흑암을 만나도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로 예배하며 말씀 앞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흑암 중에 빛이 되어주신다. 어두운 인생에게 빛이 비친다는 것.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어둠이 있어도 빛만 보이면 살 수 있잖아요. 왜? 그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도 흑암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가서 7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8절 시작.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도 어둠 만나요. 때로는 경제적 고난도 당해요. 때로는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진 자는
오늘 내가 암에 걸려서 어두움에 거하다가 어두움의 흑암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소망이 뭡니까? 오늘 밤에 비록 죽을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 소망이 천국문이 열리고 내가 오늘 눈 감았다 뜨면 천국문 앞에 서 있게 될 텐데 우리가 낙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 할렐루야로 예배하며 말씀 앞에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흑암 중이라도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텐데 여러분 흑암 중에 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새해를 맞이해서 누군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나눌 때에 흑암 중에 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가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중에 건짐을 받는 은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할렐루야로 예배하며 그의 말씀 앞에 경외하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베풀며 나누어주며 꾸어줄 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의 모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인생의 흑암 중에 빛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 중에 내 후손들이 강성하고 또 공의로운 재물에 대한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나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냐? 아니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오송생명의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예배의 이 거룩한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들은 이 시간에 와서 제 설교 안 들을 거라고 봐요. 제가 고향에 가면은 저희 친구들이 항상 시골에 가면은 모이잖아요. 모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소주병이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야, 판 까라 하면 이 판이 뭡니까? 화토판이 빠집니다. 이상하네. 친구들 모이면 소주판이 벌리고 이상하리 마치 모이면 화토판이 끌려요. 그러면서 건배사가 나오는데 아주 건배사는 유창합니다. 별 건배사 다 나와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저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 친구가 오면 술맛 떨어진다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게 되어지면 많은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싸움판이 되더라고요. 상아리 마치 꼭 5-6명 모이면 두 사람이 싸워요. 그것이 끝이. 그러고 나는데 야 끝내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통 명절 기간에 친구들과 만남이더라고요. 그런데 뭘 나눠주느냐? 술잔 나눠주느냐? 뭘 나눠주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나눠야 돼요. 우리들이 나눠야 될 것은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이것이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심는 자가 선교사잖아요.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심는 자가 선교사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해외 나가 배 타고 나가 비행기 타고 나가서 저 해외 어느 밀림에 들어가서 하는 선교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에 예수 복음 나눠주고 은혜 꾸어주면 이것이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은혜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잘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꾸어주고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한다? 잘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잘 됩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나가서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 우리 후손들이 잘 될 거야, 거룩한 공의로운 재물이 주어질 거야, 흑암 중에 빛이 있을 거야 라고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한 성도들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잘 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손과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공의로운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되, 어떤 물질을 주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떤 물질을 주어지고 부유함을 준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물질 앞에서도 다투고 싸우는 물질 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운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 빛으로 또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져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거룩한 선교적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며 땅에 기름짐이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되 넘치고 거룩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며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일이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 축복합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면 새해에도 온 가족이 건강과 은혜 주시리라 믿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신년 예배 드림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이 모든 고백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구제 창학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구정을 맞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온라인 예물 드립니다. 추정헌금 드립니다. 성미떠 드립니다. 꽃으로 성전을 장식하여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여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 복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이 장성하여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부와 재물의 공의로운 부와 재물이 그의 가정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흑암 중에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로 살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악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은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그 앞에 올립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안에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를 응답하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 삼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각 민족 각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 예물 드리며 참되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구제 장학 예물 드립니다.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정헌금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들이 야곱의 축복처럼 베델 땅의 빈 곳에서 드려졌던 예배마저도 받으신 하나님, 지금 가정에서 형편에서 어느 곳에든지 병원에서 예배할지라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교회는 예물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낭비하거나 물질로 죄짓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에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가 물질로 다투거나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여 아버지 근심하지 아니하며 감사만 넘치는 교회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오송생명교 처음 출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회는 설명절이 있어서 따로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고요. 다음 주에는 장로님들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설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이나 고향교회에서 드리게 되고요. 오늘 또 이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2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역자들이 연휴가 끼었어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수요일까지는 우리 서영 교역자들이 연휴로 보내게 되니까 새벽 예배는 수요일까지 영상 예배 녹화분으로 드립니다. 새벽 5시에 영상이 다 떠오르게 될 겁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입니다. 이번 주는 1부, 2부 예배 모두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또 혹시 드리지 못한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녹화되어진 예배 우리 유튜브로 오송생명교 치면 그곳에 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가정은 주보나 또 때로 여기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향에 다녀오시는 성도들 오랜만에 춥고 오는 길에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 하니까 안전하게 건강하게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부터 오예배 특송은 구역과 기관별로 돌아가며 찬양합니다. 명절과 신학기에는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지요. 특별히 신학기에 되면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유장된 만남, 유장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혹하게 되어지는데 또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오래간에 만난 친척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단으로 침투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찬양단과 성가대는 찬양 시에 마스크를 벗고 하되 예배 시에는 자율로 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2월 첫 주부터는 2월 1일부터는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되 자율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벗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예배 때 마스크를 써주시고요. 근데 호흡기 질환이나 여러 가지 숨을 쉬기에 어려운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는데 자리를 좀 넓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설 명절 맞이하여 우리 오진 숙권사님 가정에서 쌀 20kg, 쌀 20포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 쌀은 먼저 개척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택배로 다 발송을 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빠진 광고상이나 추가될 광고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중심에 짧은 인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듣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이 있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